저도 이제 그래도 저기 표이니만큼 한 달은 그래도 주제에 대해서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30절인데요. 오늘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 번역본을 보다가 그래도 제일 오늘 할 내용하고 제일 비슷하게 구절이 좀 배열이 된 것 같아서 뭐 다 골자는 다 똑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도 이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공동번역본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3페이지인데 이것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많거든요. 10절이지만 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페이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러분들 읽으실래요? 아니면은 제가 읽다가 그냥 마지막 장만 읽으실래요? 뭘 감사한 거예요? 나보고 읽으라고요? 알았어요. 괘씸한데? 자, 정말 자 읽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도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나에게 물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해본 적이 없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주었지만 이제 아버지에 관하여 비유를 쓰지 않고 명백히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따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너희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제야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따로 여쭤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셨다. 지난 한 주만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또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 여러분들이 괴로웠던 것들 아니면 또 기뻤던 것들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 일주일의 시간을 지나옵니다. 또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이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기록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물론 그걸 안 한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자기의 한 해를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보고 끄적거리거나 핸드폰이나 자기의 노트에 내가 살아온 족적을 좀 뒤돌아보거나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핸드폰이든 뭐든 끄적거리면서 우리가 뭔가를 적어간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제가 이번 주는 이걸 이제 몇 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썼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그러다가 또 생각난 것이
이 글은 11 제자 중에 유다가 중간에 본인의 삶을 포기하게 되면서 11 제자의 삶에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세기 거의 끝자락에 쓰여진 책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자기가 보고 싶진 않았지만 자기랑 같이 했던 동료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더라. 바돌로면 어떻게 됐다더라. 걔는 어떻게 됐다더라. 쟤는 어떻게 됐다더라. 자기도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모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삶에 대한 소식들을 다 듣고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먼 훗날 다 떠나고 문기 혼자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문기가 제일 오래 살았어. 우리 중에 오래 살아요. 자, 그러면서 맞아, 그때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때 그 자매가 나와서 이런 쉐어링을 했었지. 그때 내가 되게 찔렸지. 뭐 이런 생각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 글을 요한복음이 쓰면서 요한이 쓰면서 그때를 회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바로 한두 시간 있으면 잡혀가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해준 얘기를 그 순간 막 받아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포인트들은 적었겠지만 장황하게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그 몇 시간 그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생각해 보니 맞아, 그때 이랬었지 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주제는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제가 제목을 안 불러드리고 넘어갔네요.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이 아니라 남여가 사랑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결혼해달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때 받아주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엄청난 용기를 내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거기다가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그 해산의 고통도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아내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면 겁을 먹게 된다고. 저는 뭐 여기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 아내가 진통을 겪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덜컥 겁을 먹은 순간이 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저렇게 고통스럽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정도로 느끼는데 아이를 낳는 당사자는 어떻겠냐고요. 근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녀를 낳죠. 오늘 예수님이 그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나도 고통을 당할 준비가 됐지만 너희도 고통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 예를 드셔요. 정말 잘 들어둬라. 뭐 뒤에 또 정말 잘 들으라고 또 얘기하시지만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남자분들은 진통을 안 겪으니까 그러면은 진통 없이 크리스천 삶을 삽니까? 진통 없이 여러분은 제자 삶을 살았나요? 자매 여러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고통당할 용기를 가지고 더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좀 고통을 덜 겪나 봐요. 그래서 철이 덜 드나 봐요. 철이 더 들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겪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고, 그 고통을 너희가 그가 감당할 수 있겠는지 예를 드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고통들을 겪으면서 이 제자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하다가 문득 이 말씀을 읽다가 든 생각이, 제가 몇 해 전에 뭐 지금 이제 한 4, 5년 됐죠. 그래서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자립 청년들을 우리 이창렬 수경 자매랑 해서 찾아서 돕게 됐으니까요.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명도 처음에는 좀 말썽을 피웠는데 한 명은 이제 제가 이제 막 연락하고 이창렬 형제가 매주 만나가지고 시간 보내고 하니까 다시 이제 교정이 되고 해가지고 애가 이제 취업도 잘했어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두 번째 들어온 친구가 이제 신림에다가 이제 자기가 그쪽 동네에서 알바를 하니까 그쪽에다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결정으로 그쪽에다가 이제 방을 잡고 제가 이제 그 집주인을 만나러 계약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그분이 난색을 표하면서 내가 그런 친구들 몇 번 받아봐서 알지만 쉽지 않다. 그러면서 각오하시고서는 하는 거냐? 여기 지금 뭐 이런 거 만약에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없어지거나 이제 편견이 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계약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와가지고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인을 하고 거기 이제 각서까지 쓰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주중 예배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종 신고가 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거기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부시고 들어가서 일단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예배 와야 되니까 우리 창렬 형제를 보냈죠. 창렬 형제도 이제 뭐 경찰이랑 따라서 이제 거기 가서 그 형제를 그분을 만나고 그 청년을 만나고 했어요. 그 짧은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교회에서 이랬는데 이것들이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 자식이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러면서 버럭 스스로 화가 나더라고요. 주중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내내 레슨도 안 들어오고 막 아무것도 그냥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연락이 돼서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나고 톡도 보내서 또 다시 오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특징이 뭐가 조금 삐뚤어지면 잠수를 타. 자꾸. 우리 제자산 살다가 잠수 탄 적 있잖아요. 딱 그래요. 딱. 그걸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근데 제가 순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6, 7개월이 지나고 결국 그 해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 2년이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사실 뭐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나 이창렬 수경 부부나 너무 좀 약간 좀 황당하긴 했지만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에이 진짜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이 떠올랐다가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마치 투자자 입장에서 이 친구를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용서했을 너 잘 살아. 내가 너한테 너 구원의 은혜를 내가 너한테 허락했으니 너 그냥 내 말 잘 듣고 내 말씀 잘 들으면서 잘 살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저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시고 저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 많으셨겠어요. 이 제자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철없는 것들이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복닥거리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감내하기가 싫어서 짜증이 나는데, 요한이 이 예수님과 있었던 이 당시의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쉽지 않으셨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우리한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 되게 고통스럽게 했었던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정말 참으시고 사랑하셨구나. 저는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자꾸 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줄 뿐이지, 사랑을 주면서 우리의 기대치까지 그 친구한테 얹혀서 안 되면 에라 이렇게 되는 게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온전히 얘가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가 넘어져도, 그가 괴로워져도, 고통받아도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 철없는 제자들의 일상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제 몇 시간 뒤면 잡혀가시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정말 잘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고통받는 순간이 오겠지만 그 고통받는 순간에라도 너희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먼 훗날 어떻게 될지,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까 읽은 구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요한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다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래, 모두가 그 고통을 그때는 이해 못했지. 하지만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모두가 그 고통에 동참했지.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심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5장 6절은 6절에서 8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처럼 정말 무례하고 경건치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착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죄인이었을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시면서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즘 아침에 창세기 큐티를 같이 하지만 창세기를 보시면 6월절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6월절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문설주에다가 피 발라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살려줄게,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뭐 성경을 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문설주에 그냥 바르라니까 발랐을 뿐이지, 죽는다니까 발라놔 이 정도겠죠. 문기네 집이랑 저희 집이랑 같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문기랑 저랑 걱정이 돼가지고 둘이 나왔어요. 근데 문기네 집은 자녀가 셋이고 우리 집은 하나예요. 근데 이제 문기가, 제가 이제 너무 불안해가지고 야 문기야, 그게 진짜 이거 이렇게 발라만 놓으면 되는 거야? 막 불안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문기가 형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거 발라놓으면 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문기야, 너네 집은 애가 셋이고 나는 하나인데, 너네는 죽어도 둘이 있지만 나는 하나야. 문기가 진짜 형 믿음이 너무 없어, 잘 봐요 오늘, 막 그러면서 둘이 헤어졌어요. 근데 문기네도 자식이 안 죽고 우리도 자식이 안 죽었어요. 다행히. 그러면 그거 갖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를 욕합니까? 너는 진짜 애 하나밖에 없대. 내가 그거 지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애 하나밖에 없다고 그거 그렇게 겁을 먹어? 이 자식아.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우리한테. 고통은 하나님이 겪으시고 예수님이 겪으시지만 계속 품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일상의 시간들에 오는 고통들이 어쩌면 그게 그 순간에는 괴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 고통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는 너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이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이 아주 우리랑 뭐 다 인간이었으니까 다 제자들은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는 약간 다른 구절이 이게 지금 잘 보세요. 그의 제자 가운데 몇몇이 서로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실 못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 전반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굉장히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저를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따로 여쭤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좀 가볍게 읽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믿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믿게 되었구나 라는 말일까요? 진짜 믿어? 이 말일까요? 후자에 가까워요. 그냥 예수님이 자꾸 뭘 얘기하고 간다고 하시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이제 내가 안다고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한 내용이 사실은. 넘어가서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고 오늘 읽은 29절 31절에 보면 아마도 이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교회에 좀 많이 다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많이 아는 것처럼. 잘 하는 것처럼. 흠잡히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이걸 바꿔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똑같지 않나요? 흠잡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 잡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기까지를 요구하세요.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니? 그건 알아? 너가 죄가 많이 있었다는 거 그건 인정해?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인정은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경도 좀 알게 되고 좀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것들을 지적해요. 야, 좀 그건 교만한 거 아니니? 내가 뭐가 교만해? 그러면서 또 누군가랑 비교를 한다니까요. 나처럼만 하라 그래. 나처럼만 신앙생활 하라 그래.
나만큼만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해.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한 얘기로는 죄인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던 행동들을 보세요. 어제도 그제도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안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용기를 갖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또 그 죄를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만 너가 사는 그 제자 삶이 굉장히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우리가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인지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엉뚱하게도 진짜 엉뚱한 사람한테 따기를 맞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굴욕적이셨겠어요. 많은 사람의 스승이셨고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면서 5,000명, 6,000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다닐 정도의 인기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팔로워가 한 10,000명, 20,0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너무 힘없어요.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는 저 사람이 그런 스타가 맞았었나 싶을 정도의 처참한 길을 가세요. 두들겨 맞다가 심지어 로마 군인한테, 그것도 그냥 정식 군인이 아닌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비병한테까지 싸대기를 맞으세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를 판결했던 판사도 아니고, 이게 그 경비병만이었을까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그 순간 예수님을 보면 전 허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베드로처럼 전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쌍욕을 하면서 뭐야 저?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닌데?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능력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닌데? 바로 버려. 근데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나고 아름답고 뭐 너무나 회사에서 잘 나가면 스카우트 당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 돈으로는 안 가. 우린 이러잖아요. 돈을 더 올려받길 원하고 더 가치를 인정받길 원하고, 우린 그게 몸에 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일하는 사람인데 가치를 그 정도 평가해 줘. 너무 싼가? 그럼 한 1억 5천. 근데 회사에서 이 사람이 1억 5천의 가치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쓰겠냐고요. 완전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도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이게 이 사람이 잘 나간 것처럼 또 못난 사람처럼 판단이 서게 되고, 어쩌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죄성 가득한 그 무례함으로 우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어느 날 우리랑 같이 놀라운 인사이트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잡혀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정도밖에 못해요? 어떻게 그 정도밖에 우리를 인도 못했어요? 교회가 달라야 되는 건 난 정말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평화를 누릴 용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는 어떤 평화를 얘기할까요? 저는 예전에
큰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큰 교회 가면 일단 스피커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돔 형식으로 예배당이 돼 있고 방음 그 뭐죠? 그 소리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끔 앞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진짜 들어간 순간 진짜 거룩함이 느껴져요. 정말. 그 성가대 쫙 앉아 있고 뭐 목사님 들어오면은 막 성가대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그런 거 못 보셨죠? 전 많이 봤어요. 제가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앉아 있잖아요. 왠지 평안해요. 왠지 마음에서 평온함이 느껴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진짜 시끄럽거든요. 우리 교회는 오면 막 그때도 막 서로 교제하고 있고 막 찬양 직접 찬양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교제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도 않고 평온함을 느낄 시간도 없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런 평안함이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함은 그런 평안함이 아니에요. 이런 평안함이에요. 막 내가 투잡 뛰고 막 쓰리잡 뛰고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와이프도 정신없이 일을 다니고 나도 정신없이 일을 다녀요. 근데 교회에 왔어. 근데 교회에 왔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주는 뭔가 느낌이 있어. 그때 느끼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평안함은 그냥 우리가 교회 가지고 평온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눈 감고 평온해지는 사람도 있고 진짜 평안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없지만 기존 교회들 가보시면은요 예배 시간 되면 평온해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거의 한 90%는 다 눈을 감고 끝날 때까지 평온하게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내가 세상에서 뭐 너무나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뭐 하루에 막 한 먹고 살 거를 먹여서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무나 뭐 힘들게 사는 거죠. 힘들게 살았는데도 말씀을 읽으니 내게 찾아오는 그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평온한 마음, 그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세요? 16장의 마지막,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평안을 누려도 돼. 이미 이 게임은 끝난 거야. 저들이 날 죽이겠지만 죽인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죽였는데 나머지는 박제가 돼가지고 성경 기록에 이놈은 이랬고 경비병 그놈은 얘를 때렸고 그 기록만 있지 성경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 수만 교회에서 전파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은혜, 그분이 하신 어떤 사건 사고들 우리는 다 기념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저놈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그 세상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잡혀가시기 한두 시간 남았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화를 누려야 될 용기가 있어요. 다른 분들 다 내일 직장 가고 내일 또 산업 전선에 내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퍼져 잔다. 그게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진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강제로 끌려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은
부인 때문에 끌려 교회 나온 형제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남편 때문에 끌려 나온 자매가 있다면 회개하셔요. 난 너무 기뻐 직장 가는 게. 이러고 직장 가시면 진짜 아멘이지만 그렇죠. 정신 나간 거죠. 적어도 교회는 내가 여기 말씀이 있고 나와 똑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이 안에 있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진짜 그건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릴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롭게 여기 있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다 놓고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사랑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몇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용기를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일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고통을 수반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상태에서 긴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건강한 제자 삶을 살아갈 거라 저는 믿어요.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괴롭히고 쫓아내고 우리한테 연봉을 깎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적어도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난 죄인이고 난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난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하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요. 우리는 평화로워야 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자매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 내일 건강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